화요전도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에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찬송 316장입니다. 주여 잡아주소서.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셀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총독 앞에 가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총독 앞에 선 사도 바울에게 이제 대적자가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 측의 변호사였습니다. 한쪽은 유대인 측의 변호사요, 한쪽은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 재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로마 하면 법으로 유명했고 행정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오늘 그 면모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변호사, 유대인 측의 변호사 더둘로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연병이다. 우리나라 욕이 아니고 전염병이란 뜻입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더 심한 바이러스 뭐가 있을까요? 흑사병? 뭐 이런 심한 전염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만 가면 문제가 일어난다. 천하의 유대인이 이 사람 때문에 고요한 적이 없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더둘로가 앞에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아부를 합니까? 벨릭스 각하여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당신을 힘입어. 뭐가 당신을 힘입어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죠. 로마 제국 하에서 제일 속썩인 주는 거 없이 제일 속썩인 데가 어디냐면 유대입니다. 옛날부터 틈만 나면 반란 일으키고 틈만 나면 로마에 이제 제일 한 거였던 데가 유대거든요. 근데 뭐가 벨릭스 각하여 당신을 힘입어입니까? 뭘 태평을 누립니까? 태평을 누리기는 아부죠.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인들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권력자 앞에서 이 아부하는 이 속성, 자기 뭐 떨어질 거 있으면, 자기 뭐 얻어먹을 거 있으면 이 아부를 서슴지 않는, 그러다가 뒤에 가서 칼을 꽂기를 서슴지 않는 이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 더둘로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래놓고 나중에 반란 일으켜서 유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고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전도를 할 때 이 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권력자 앞에 혹은 실력자 앞에서 전도를 한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이제 애를 쓴다 할 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아부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전도법에 보니까 아예 아부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아부를 잘할 것인가. 그러면 내 얘기를 들어준다 해가지고 아부를 계속하게 만들어요. 아부를 계속하면 이 사람이 돌아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만 하면 내가 그렇다는데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러다가 아부로 빠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머 오늘 옷이 너무 예쁘세요 하면서 뭐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막 몸매가 좋으세요 막 하면서 하면은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고 이게 전도법이라고 지금 유행하고 있다니까요. 네, 길거리에서.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 효과 본 경우도 있죠. 있기는. 근데 이 아부로 빠질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좋은 옷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아부를 할까봐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이렇게 아부하지만 우리는 아부하지 말자. 칭찬을 해주는 거는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서 저번에 가니까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음식점 주인에게 저번에 음식을 참 맛있게 먹어서 다시 왔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은 어떤 지나가는 분에게 오늘 참 좋은 하루지요.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뭐 이렇게 다가갈 수는 있겠죠. 물론 별로 반응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아부를 하게 되면 마음에도 없는데 막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옳지 않게 흐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앞에서 아부하는 이 더둘로를 보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는 아부가 아니다. 전도하다가 우리가 자꾸 아쉬운 사람처럼 낮춰서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어느 정도는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부로 빠질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아부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둘로가 이렇게 아부하지만 뒤에 가서는 딴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뒤에 가서 딴 얘기할 것 같으면 아부를 하지 말자. 우리가 전도할 때 겉으로는 참 아름다우시네요 했다가 뒤에서는 뭐가 아름다워 이럴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자. 이런 전도법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길에서 진실로 그 사람의 안부를 생각하고 진실하게 우리 물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진심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몰라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더둘로처럼 마음에도 없는데 아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전도지를 받고 우리 얘기를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딱딱하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하시되 마음에도 없는 얘기 막 해가지고 감언이설로 상대를 유혹하는 사람이 우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해놓고 결국 목적은 뭐죠?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넣든지 처형하든지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이 마음의 음흉한 속셈을 가지고 아첨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사실 섬찟했을 수도 있어요. 나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데 나보고 흑사병이라는데 하면서 섬찟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거든요. 나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나는 반란을 꾀한 적이 없다. 단지 당신께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냥 유대 내 민족을 생각해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고발을 당했던 것뿐이다. 당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 하고 너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해 이러고 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파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얼마나 담백하고 얼마나 있는 그대로 진솔합니까? 여러 해 전부터 재판장 됐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변명하는 거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얼마나 솔직 담백합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예의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예의 있으면서도 솔직 담백하게 그냥 우리들이 떳떳하게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대요.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나는 안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리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는데 지금 내 삶이 지옥 같아서 나중에 생각할 여유도 없다. 그러다가 전도하러 왔다.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실컷 나는 주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주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좋대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자기 양심에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가까이 살고 있죠. 비록 박해당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식음을 전폐한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자기한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양심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거리낌이 없다. 나는 걸릴 것이 없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장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사실은 외부 요인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많이 존재합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교회 늦을 뻔해서 신호를 지키지 못하고 쌩 가서 사람들에게 욕 먹었을 때 그럴 때 마음에 거리끼는 것 때문에 전도가 방해받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에게 민폐 준 것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차가 개념 없이 해가지고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오면은 유턴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치사하게 딱 차선에 붙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고 유턴 안 하는 쪽으로 싹 이렇게 칼치기를 해서 들어와서 아침에 제가 약간 섬찟했습니다. 이거 이 사람이 만약에 오늘 전도지 받으면 어떡하지? 네, 우리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우리들도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전도를 받는 상대방도 방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혹은 거리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당신 앞에 복음을 말하노라 이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사도 바울이 아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난한 분들이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잘 들어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만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필요하잖아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이태원의 사태를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나는 뭘 했을까? 젊은 세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난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들 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바라보는 영혼들을 볼 때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리낄 것이 없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청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안양시장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안양시 의회 의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혹은 구청장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혹은 누가 됐든 간에 중앙정부 쪽에 누가 됐든 간에 고위공직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근데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 끌려가다시피 바울처럼 이렇게 해서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더 초대를 받아서 정중하게 앞에 설 수도 있으나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전해도 똑같고요. 어떤 상황에 전해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평소부터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 복음을 전할지 우린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할지 우리 모릅니다. 오늘 지나가다 만나는 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재판장이 되셨는데 나는 거리낄 것이 없노라. 다만 당신께 고백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의 사장님이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다 손 치더라도 혹은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 간다 손 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리고 아부하지 않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미리 전할 메시지를 생각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 함께 해주시도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 마음속에 체득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거짓 고소와 흑색 선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코로나 바이러스 흑사병 연병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고 로마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다 했습니다. 다만 고백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이런 수모를 받는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주님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담대함과 지혜와 구제와 말재주와 주님 이 모든 것들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맞추되 끌려가지 않고 주여 겸손하게 섬기되 주여 비굴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가 오늘도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의 말이 진실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 그 말에 주여 너무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옳은 말만 우리들이 취하게 하시고 옳지 않은 말은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주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범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주시는 총명과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은총과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생각과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오직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러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주여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분별력으로 지혜로 우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오늘도 복음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므로써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비방거리도 제공하지 않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때로는 양심이 거리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활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혹은 나의 생활이 주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혹은 나의 생활이 윤리도덕적으로 때때로 무너져서 주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갔을 때 불신자들에게 주여 비방거리를 주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주님의 복음에 주여 가치가 훼손되는 것들을 봅니다. 주여 사도 바울 오늘 보니까 주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주여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 그 외에는 다른 걸리적거릴 것이 없었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하겠나이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아서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나이다. 주님 저의 모습을 주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모든 행위를 주장하사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하신 주님, 모든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힘쓰므로써 오늘도 전도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게 하시고 방해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주님과 함께 주여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회개하며 버림으로써 주님의 은혜로 주여 오늘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여 분쟁했던 것, 싸웠던 것, 혹은 주여 나쁜 말했던 것, 생각과 마음에 주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을 다 회개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결함과 주여 더러움이 없는 경건과 흠없는 경건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주여 칭송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등이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전신같이 입혀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누구에게든지 아첨하는 말이나 비하하는 말로 사람의 비위에 맞추려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해 굳세게 말하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귀천과 빈부를 똑같은 것으로 알으라고 아예 무시하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주여 맞추려는 생각을 지나치게 해서 아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무례한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주여 입맛에 맞추려는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주여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부한 자라고 그 앞에 기죽지 말고 주여 권력과 지위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주여 권력과 지위가 권세가 없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주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항상 눈치를 보지 않고 항상 주님의 눈치만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 굳세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만 주여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이익을 보려는 것도 아니오라. 주여 어떤 사람에게 주여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오라. 혹은 어떤 심지어는 주님 성과를 내려는 것도 아니오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되 주님 아첨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고 주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주여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여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우리들이 맞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주여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맞추되 우리들이 주여 아첨하지 않게 하시고 맞추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지혜와 말재주와 주여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시간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과정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갈수록 더 깊이 알고 믿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함으로써 더 좋은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해야만 되겠습니다. 주여, 그래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오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더 깊이 아는 주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나이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그래요 오늘도 주님 전도하고 나가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더 깊이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 되는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주여 권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사람들의 처한 환경과 그들의 결국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러나 옳게 전할 수 있도록, 아첨이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리하여 주님 단순히 부드러운 말이 아니오라 주님의 사랑의 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더 깊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 겸손하게 그러나 옳게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오늘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단히 몇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기도입니다.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시편 119편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안양시청이나 혹은 구청이나 혹은 고위공직자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일이 생기더라도, 혹은 전 세계 정상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일이 생기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어? 그때 또 물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실천, 주간 전도 실천 사항이 이제 새로운 공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천 사항은 태신자에게 안부 연락, 전도 대상자에게 안부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안부 연락을 하실 때 참고로 이제 개정판 사랑 편지하고 사진 엽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전도대원 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 중에 그 사랑편지 개정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전도용 사진 엽서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배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데도 이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랑편지는 순서가 없이 그냥 하나씩 보내면 되게 되어 있고 담임 목사님 칼럼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사랑편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1부터 7까지 단계별로 글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교회 경험이, 교회 생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상대방의 신앙 수준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내일 기도 세미나가 있는 관계로 수요전도 쉽니다. 그리고 목요전도도 이제 한 주간 쉬고 토요전도도 이번 주는 없는 주간이라서 방학을 하고 이제 교구에 토요전도 있는 교구만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팀장님, 부팀장님 이제 모임은 11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제공은 여전히 계속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이번 회계년도가 교회가 11월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회계년도의 가장 마지막 화요일이 11월 29일입니다. 이날에 2022년 전도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간구하는 기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가지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있었던 전도 통계를 이 시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통계를 공개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서로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하니까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때 전도 나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혹은 뭐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 많이 좀 데려와 주십시오. 교회 내에 전도대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아 이게 할만하구나 하고 같이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바깥에 나가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결산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또 다시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또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일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만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우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